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23년도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렇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의식주와 관련되어진 물질과 관련되어진 나의 이 육신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의를 열심히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이거구나. 내가 이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가 있어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상과 철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거기에는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라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자연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들은 자연.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자연, 스스로 있는 자연 있잖아요. 스스로 변화되어서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져가는 어떤 자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자연에 의해서 사람도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만물이 자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서 설명할 때는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데 진화론으로 생겼다 말하는 것이 자연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연.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 변화되었다. 이런 것이 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그 의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그 자체가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얻는 의도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통치자와 신하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 관계, 모든 사람 관계와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그들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의라 그럽니다. 의. 우리는 그 의를 이 자연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의를 붙들면 안 됩니다. 의를 붙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찾는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에, 내가 하는 것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면 그것을 의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가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의를 얻어서 신 앞에 은총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그 화를 면하고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서 복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것이 의. 그 중에 유대교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어떤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의의 계보가 있는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모세가 좀 율법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잘 지키고, 절기와 관련된 이런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써 있잖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는 디카이오 시네라 그래.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보면 정의라고 그래. 정의, 공의, 정의, 공정 이런 거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나 이런 것들은 옳은 것, 옳게 행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의입니다. 의라는 뜻이 그런 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의가 뭐냐? 그 공정, 또 정의, 공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가장 살 수 있는 어떤 기준 있잖아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멘? 성경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려면 의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 보니까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왜?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복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내 행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에. 내 행위를 가지고 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이렇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와 다르게 유대교에서 나오신 예수님, 유대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응? 너희의 왕 되는 만왕의 왕이 될 그 주가 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고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고 메시아는 어떻게 막 일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일하시고 그대로 죽으신 그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아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의를 새롭게 말씀하셔요. 의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야. 그렇지 못해. 그럴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왔어. 새로운 의가. 아멘. 새로운 의가 나왔는데 그것이 당신이 되는 거예요. 당신. 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 속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2장서부터 쫙 그게 5장까지 계속 나와요. 2장부터 5장까지. 거기서 세 가지 의를 주장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헬라인의 의가 있고 헬라인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헬라인의 의가 있고 그걸 이방인이라 그래. 이방인의 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의가 있어요. 유대인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신데 그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랬으니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믿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의가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왕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확 지배하고 덮어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서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영생에.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영생이에요. 푸뉴마가 아닙니다. 이 영은 푸뉴마가 아니고 아이오니스라 그래요. 아이오니스. 요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것 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생이니까 요거는 조예라고 그 영의 생명력,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 그 영생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아멘. 영생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있어서 그 의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된다는 거야.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완벽한 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런데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지켰지만 온전히 지킨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셔서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온전히 그 진리 가운데서 의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고 살아가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 앞에 내가 그 온전한 의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이 하고 교제하고 받아주시는데 조금 이 흠이 있는 거 가지고 가면은 의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막 흠이 더 많어. 그럼 하나님 용납 안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온전해야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거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내 앞에 나와라 그래요. 나오라.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지켰는데 내한테 오면은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막 돌파하는 거 막 완전히 그냥 콩가루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제사법, 제사.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너를 안 죽이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걸 인정하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나는 온전치 못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가면 너 콩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온전치 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올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의 이 피가 죽은 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였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요 짐승이 대신 그거 전가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향한 의만 붙들어 주세요. 이러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이 딱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예, 그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라 그러나 그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를 해요.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 죄를 지었냐 이런 죄를 지었냐 저런 죄는 그냥 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갈지어다.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죄가 없어요. 옮겨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죽이고 태우고 막 피는 가지고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제사장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은 그 바깥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한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해요. 축복이 임해가지고 살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는 거야 하고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없으면 못 나갔어요.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축복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에.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믿으면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여러분 믿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므로 목사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을 믿으려면 그런 거는 알고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연합해서 함께 뭔가를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 공동체를 주체하고 있는 자의 사상, 그가 살아왔던 것,
그냥 지금 살아가는 모습, 앞으로 살아갈 어떤 미래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과 잘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고 공동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찌그찌그 돌아다니면 그거는 공동체에 유익한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래요. 공동체의 중심에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는가, 공동체의 중심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나 어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연합을 하면 그 공동체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연합하는 거는 참 미련한 거예요.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걸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내가 메시아 나라가 뭔지 알아야죠. 그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뭐냐? 과거의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현재의 신분은 무엇이며 미래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네. 그걸 알고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적어도 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아갈 때 의로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1.1획도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 니은도 가나다라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어떤 이런 철자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뜻이 없잖아요. 뜻글이 아니에요. 근데 한문은 뜻글이잖아요. 예, 히브리어도 뜻이 있어요. 전부.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글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뜻글에 있는 그 1.1획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철자 하나하나 전부가 그 뜻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뜻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살아요. 모든 그 뜻을 다 알고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삶을 모든 삶을 우리의 의로 주시는 거예요. 의로.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내가 따라 살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믿어. 그런데 말과 행동은 전혀 아니야. 믿는 행동이 아니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정도가 아주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하고 막 행동하고 살면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저런 애가 다 있냐. 저리 가. 발로 뻥 차버릴 것 같아요.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믿어. 그러는 거는 거짓말. 내가 이제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거짓말을 해요. 너무 소심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말과 행위가 주님의 가르침이나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나 앞으로 하실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기분을 우리가 맞춰드리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좋아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그 예수님이 그 사신 그 의를 나한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야. 네. 그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의가 내한테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네. 내가 이거를 딱 돈을 주고 딱 이걸 지불하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지불하는 순간부터는 요거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그런 그분을 내가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딱 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뭐를 얻어? 의를 얻는 거예요. 의를. 믿음의 대가를 여러분은 치러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 대가는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내 행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대가라면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의 의를 얻다가 보니까 그 의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팍 덮어가지고 막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건세가 있잖아요. 나를 얻어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한 것들이 있는 것, 그 실수를 할 때에 뭔가 유혹이 왔다든지 사단의 어떤 함정이 있었다든지 이런데 내가 유혹을 빠져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건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덮어버린다는 게 그런 거를 덮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우리의 혼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혼을. 아멘. 우리가 혼이 바뀌고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잖아. 영생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이 혼을 말하는 게 혼을. 아멘. 여러분의 나는 혼이에요. 혼. 여러분의 나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도 물론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도 나죠. 그죠? 육신도 나예요. 그러나 육신은 죽어요.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거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혼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의 혼이 영생을 얻으니까 이 혼이 육신 속에 있다 보니까 육신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육신의 이 모든 건 더하여 주는 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내 혼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얻어서 나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막 이끌고 가면 내 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혼이 담겨 있는 이 육신도 자연히 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육신도.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는 자연히 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 빼고 혼도 빼고 영도 빼고 육신의 삶과 관련되어진 거 가지고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이러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영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네. 영생을 붙들어야 돼. 그 영생은 영의 존재죠. 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푸뉴마이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생명이 푸뉴마의 세계에서도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존재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하는 거지 얘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얻은 영생은 시작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영생이 온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해요. 영생의 눈을 뜨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누가 얻었어? 우리 혼이 얻었어, 혼이. 그러니까 혼은 죽지 않고 어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육신의 삶도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우리가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죠. 육신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육신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요. 뭐만 하면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으로 속하는 순간에는 계속 덮는단 말이에요. 계속. 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영생을 붙들고 살고, 우리는 그래요. 영생을 붙들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다 덮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붙들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못하니까 힘든 일이 생겨요. 죄도 짓고 힘든 일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육신을 붙들고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리고 살다가 거기 나도 혼이에요. 영생을 얻은 혼도 내 혼이고 이것도 내 혼이에요. 그건 하나예요. 육신을 붙들고 살 때 이 혼은 따로고 영생을 붙들고 사는 이 혼은 따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납니다, 나.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지도 모르고 덤벙덤벙 가다가 보니까 이 함정에 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내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너무너무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다시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그러는 거야. 죄 없다 그러고 그쪽에 살았던 거는 죄 없는 거야. 여기 오면은 죄가 없는 거야. 죄 없다고 봐주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주여 하고 주님 쪽으로 오면 은혜가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넌 죄 없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의롭다 칭하여 준다. 의롭다 칭하여 주고 죄 없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 없다 하여 주는 거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은혜가 덮어버리니 그냥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막 대해주는 거야. 근데 실상은 내가 또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다 우리가 사는 모두는 다 그러고 살아요. 목사님도 그러고 살고 여러분도 그러고 살고 그 누구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육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가 있고 영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많으냐 적으냐 그런 차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있어요. 영적 성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완벽한 의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요. 뭐 어떻게 붙들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셨대. 영생. 왜 그렇게 사셨대? 그럼 영생을 주려고 하면 꼭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그랬대? 그러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완벽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그냥 막 함정을 파놔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사단이 그냥 막 죽여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도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대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유혹과 함정을 다 이겨내고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으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살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런 거 안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는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죽었다는 거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 아무 능력이 없는 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에게 영생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 행해야 돼요. 믿는다는 표를 줘야 한다. 믿음의 표라 그래. 믿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값을 줘야 합니다. 믿는 값을.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는 못 살지만 완벽하게는 예수님의 안에서 못 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못 살잖아요. 완벽하게. 못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자꾸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고쳐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믿음을 구하는 모습이 의를 구하는 모습이랑 동일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니,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의를 구하면서 믿음이 막 강해지고 믿음이 더 더하여지는 거예요. 계속.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야 해요. 구한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제테오라 그러는데 제테오라는 거는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고 구한다. 이제 찾고 구한다. 구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 구하는 겁니다. 찾아야 해요. 찾아야 합니다. 찾는 거는 뭡니까? 눈에 탁 띄지 않기 때문에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거 맞아? 저거 맞아?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어떤 거야? 막 이렇게 찾아요.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의를 내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셨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게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찾는다는 거는 탐색한다, 탐구한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묵상하고 그냥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연구해서 그냥 깨달으면은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거.
이런 게 다 구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의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씩.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건세에 미쳐서 어떤 자아의 어떤 그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찾고 구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니까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때려 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때려 부셔야 하는 겁니다. 때려 부시고 그 가루로 만들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싸워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두드린다 그러니까 두드린다고. 두드려서 그거를 결국에는 내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의 이런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줄 믿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그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피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은혜가 춤춘다니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가지고 그래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거를 했지.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지금 막 누르고 있어. 하나님 공의가 누르고 있어. 난 눌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이렇게 눌리지. 이런 생각으로 막 주여 하고 막 찾아야 돼. 뭐가 있는지. 성경을 그때는 성경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막 하면서 뭐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막 뭐가 걸리는 것이 양심을 비춰보면서 막 찾을 줄 알아야 해요. 찾는다 그래요. 찾으면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근데 의를 구하는 것도 그런 거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 의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그 의로운 사람. 의롭다 칭하여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덮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는 교회지만 물질의 세계를 떠나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나라예요. 그 눈에 보여.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는 그래서 그 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 하늘과 같은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덮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이 땅에서도 비록 하늘과 같은 조건이 아니지만 세상의 조건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평안을 내게 주시고 거기에 있는 의가 내 삶을 덮게 하고 그 의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탐구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의를 구하는 데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세상에 살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의 사람들을 대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배워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기서 그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탐구하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탐구하고 배워야 해요.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교회는 왜 세워져 있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 땅의 교회는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이 땅에다가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현시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머물도록 끌어내리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계속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자꾸 더 많아지도록 의를 계속 추구하고 의가 더 많아지도록 계속 뭔가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뜻을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막 축하해주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의를 더하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더하여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하여지,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더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더 예수님을 정말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의 안으로, 주님의 의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가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도록 해서 교회와 연합 계속 시켜가는 거, 이런 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의를 구하고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 알아야 해요. 아멘? 세상에는 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록 엄마지만은 엄마하고 나하고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때로는 다르고 벌써 나는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딴 일 하고 있고 뭐 분리가 됐으니까 전부 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나. 근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뭐 뜻이 있어서 하나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하나구나 이런 거 느낄 때도 있지만 따로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라는 세계가 있으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면서도 나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의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 그럽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사람도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죠.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죠. 교회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자꾸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는 주님께로 들어가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잘 믿도록, 저 사람이 잘 믿으면 내가 잘 믿는 거고, 저 사람이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바르게 써가는 거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포도원 교회가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덮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모든 중심은 사람들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나중에는 두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의 의와 관련되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를 여러분이 찾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면서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뜬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2023년도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서 영육간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